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바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부부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아닐지라도 장래 부부가 되실 분들과 또 부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부부가 아니더라도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퀴즈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문제의 답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답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해서 맞추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있잖아.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하는 말. 에이, 무식한 할망구 그것도 몰라? 우리가 무슨 관계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내자 있잖아, 내자. 그러자 할머니는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자, 왼수와 원수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왼수와 원수의 차이? 예, 왼수는 원수인데 함께 사는 사람을 왼수라고 합니다. 자식이 왼수다라고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왼수다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부를 정의하는 두 극단의 말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평생 왼수, 하나는 천생연분. 천생연분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만남,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관계라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부부들은 천생연분으로 결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현실은 평생 왼수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 왼수가 아니라 천생연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볼륨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합됨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예, 연합됨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5장 22절에 남편이 아내의 뭐됨과 같이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었다 하고 말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5장 25절에 봐도 그렇거든요.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사랑하신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내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이 복종하라. 남편의 경우 그리스도가 교회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부부 관계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면에서 비슷할까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어려운 신학적 단어가 연합일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연합된다 해가지고 이 연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우리가 연합되었죠.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된 것처럼 부부도 연합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어떻게 연합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됩니까?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죠. 그렇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부는 언제 연합될까요? 부부는 결혼식이 끝나면 연합돼요. 예, 우리 결혼식 때 이런 서약을 합니다. 자, 어떤 서약을 하냐면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서약을 우리 남성분들만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 잘 안 하시고 청년분들만 지금 하고 계신데요. 자, 기억나십니까? 이때가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이 서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부는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듯이 부부가 결혼식을 하면서 부부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서 둘이 연합이 됩니다. 자, 연합이 되는데 이 연합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라고 말하면서 연합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연합의 세 측면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육체적 연합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거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육체적 결합을 할 수가 있죠. 부부는 육체적으로 결합된 관계입니다. 자, 이러한 연합이 부부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여기 6장 16절 그 다음 보시면 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것은 결혼 관계 가운데 있는 연합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둘이 함께 생활하는 관계.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적 결함을 넘어서 말씀 시작.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는 삶을 함께하는 결혼 관계의 연합. 단순히 육체적 연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공유하는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사람은 부모와 삶을 공유하죠. 태어나서 장소를 공유하고 같이 삶을 공유하다가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삶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 사이 연합의 두 번째 측면이고요. 세 번째 부부 사이 연합은 뭐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데 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연결된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관계. 이 부부 관계는 영적으로도 연합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연합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 사이에서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을 부부 사이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연합의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에서 연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부부는 어떤 관계냐면 자, 몸이 합하는 육체적 관계,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생활하는 관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연합된 관계, 이것이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이 세 가지 연합이 부부 사이에 있는데요. 이러한 연합은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육체적 결합은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부부 사이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것은 부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 부부는 이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생활하는 관계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사람을 한 종류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눈도 두 개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두 개지만 너무나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왜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서로 다르게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다르게 창조한 것입니다. 자, 반쪽으로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쪽으로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녀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서로 다르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따라 기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 몸으로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 이렇게 서로 다르게 창조하셔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완성되는 관계가 이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의 어떤 사람으로 창조했다고 했죠? 그렇죠. 무슨 자? 돕는 자. 근데 그 돕는 자가 보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돕는다는 것은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남성의 어떤 특징이 여성을 완성시키는 면이 있고요. 여성의 어떤 특징이 남성을 완성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런 완성되어지는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 주어지는 특별하고 유일한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 사이에서 경험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죠. 삼위로 계신다는 게 말이 위가 어려운데 그 위가 무슨 뜻이냐면 인격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아들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성령님의 인격이 있는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그 특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부 사이 영적 연합에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죠. 죄인 중에 어떤 사람이었죠? 개수. 죄인 중에 개수라고 불릴 만큼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죄인임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저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다 먼저 느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수가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자, 그런데 죄인임을 느끼면 느낄수록 또 뭘 느끼느냐?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관계, 그 특별한 관계,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관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 사이의 연합의 비밀인데요. 정리하면요. 제가 1번, 2번, 3번 얘기할 테니까 한 번씩 답해 보세요. 자, 1. 몸이 합하는 육체적 관계, 육체적 친밀감과 자녀의 축복. 2.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생활하는 관계, 서로의 삶을 완성시킴. 3.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연합된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부부 사이에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비밀을 하나님 숨겨두시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이런 연합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리기를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누리기를 원하지만 해야 될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아내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연합관계의 비밀을 경험하는 방법은 뭐죠? 어떤 특별한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이렇게 자주 듣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이 비밀의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남자분들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 여기 보니까 남편을 가정에 무엇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죠? 머리로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말씀 보시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누구시라? 구주시라. 이 구주시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남성의 역할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중요한데요. 남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성을 위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은 남성을 여성의 공급자, 돌보는 자, 보호하는 자, 책임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성은요, 창조적인 그 기능적인 면에서 남성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어떤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어떤 우열의 어떤 그런 이제 이쪽은 뛰어나고 이쪽은 열등하다는 의미에서 연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에서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 이제 보면 남자아이를 키울 때 여자아이를 키울 때 그 삶의 무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그 제가 이렇게 여자아이들 키우기 힘들다 이렇게 하면 남자아이들 키운 이 어른들이 남자를 키워봐야 얼마나 힘든지 안다. 예. 남자아이들이 이 부딪히는 게 다르대요. 이게 뼈도 굵고 이렇게 막 근육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할 때는 육체적으로 더 강하게 창조하셨고요.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섬세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약간의 예가 있지만요. 대부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특징적인 면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하는 역할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는요. 요새는 이제 여성의 사회준칙이 많다 보니까 조금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머니하고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그 어머니와의 유대 관계를 남편이나 할머니가 부분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지만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음을 결과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여성 고유의 그런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성을 돌보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돼 있죠. 자, 하나님이 남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남편을 공급자, 돌보는 자, 보호하는 자로 책임지는 자의 역할을 하도록 가정의 머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위는 우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이고 창조 질서적인 면을 따라 주어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그 복종이란 단어가 한글로 보면 굉장히 이게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 헬라어로 보면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라 할 때 쓰인 그 복종의 단어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그 단어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명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명령하면 즉각 시행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할 때는 우열의 어떤 느낌이 없이 기능적인 면과 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기계적이고 어떤 우열 관계에서 복종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서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중에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한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그 헬라어 원어를 가장 잘 번역한 영어 성경이 ESV 성경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뭐 쉽게 읽으려면 NIV를 읽으면 좋은데요. 정확하게 읽으려면 ESV 읽으면 좋은데 거기 보면 자기 남편이라고 표현할 때 그 남편이 자신의 소유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자, 넘겨주시면요. 자기 소유의 남편, 자기 남편이란 것은 자기 소유의 남편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자, 남편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남편이 여성의 소유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위해 남성을 주신 것이죠. 이러한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종은 어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순종과 기계적인 어떤 순종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3장 5절에 보면 이 순종을 하는 이 여성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이유가 어떤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임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남성 상위 시대입니까? 여성 상위 시대입니까? 예, 대부분 느끼기에 이제 여성 상위 시대, 목의 중심의 사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남성을 공급자, 보호자, 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가정의 머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부 사이에 주신 그 연합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 순종도 그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의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독교 윤리적 가치에 위배됨이 없어야 돼요. 남편이 요구한다고 해서 기독교 윤리적 가치를 넘어서는 그러한 것을 순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께서 어느 날 이렇게 부인에게 제안하시기를 우리 집 재산의 한 5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자. 예, 이거는 순종의 영역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적 윤리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합관계의 비밀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그 다음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 보시면 이러한 연합관계의 비밀을 경험하려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아내는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잘못된 남편의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한 신혼부부가 미국에서 마차로 신혼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앞에서 말이 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 열심히 이렇게 끌면 그 안에서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 한 번 확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그 마차에서 내려서 말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예.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가다 보니까 또 말이 두 번 또 팍 뛰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남편이 말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여행을 가기 시작했는데 가다가 이번에 또 말이 팍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와서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세 번 하고 말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러자 그걸 보고 부인 되는 신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리 말이 뛰기로 써니 총으로 말을 죽이면 어떡해요?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하자 남편은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예, 실제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예, 잘못된 권위 행사에 대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자, 우리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면 우리 여성분들도 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남편이 할 일은 뭐다? 자, 보여주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이제 남편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1번 명령해라, 2번 지시해라, 3번 지배해라, 4번 훈련시켜라. 답은 몇 번입니까? 예, 답은 5번이에요. 근데 많은 남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내가 나한테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아내에게 명령한다는 걸 의미한다, 지시하는 걸 의미한다, 지배하는 걸 의미한다,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시작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고 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본능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여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성에게 찬사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요. 스스로 이제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미지들은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이미지고요. 남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에 쓰인 단어가 아가페인데요. 이 아가페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진 포괄적인 사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깊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상대방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 아내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게 아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적용을 했을 경우 실제 일어나는 일을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휴가 때 아내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남편은 강원도에 가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요. 자, 아내는 제주도, 남편은 강원도. 자, 여기서 휴가를 어디에 갈지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게 제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예,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누가 가지고 있죠? 누가 가지고 있죠? 예, 현실적으로는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내들이. 그 권위가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런데 남편이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아내를 더 생각하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결정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결정은 제주도로 하는 게 성경적인 방향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조건부로 하시면 안 돼요. 조건부로만 안 되고 아내는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남편은 자신의 필요보다 아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를 들어서 청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서 청소를 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청소 좀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청소기 돌립니다. 현실에서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주 어떤 영적으로 어떤 문제되는 상황, 기도하러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더 중요한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거나 어떤 윤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면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이 대답을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자, 근데 아내가 순종하면 남편은 뭘 해야 될까요? 예, 자, 남편은 청소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예. 자, 왜냐하면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남편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런 역동적인 관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남자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고 여성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육하고 보호한다. 이 양육하고 보호한다 의미가 뭐냐면요. 아까 남성의 역할이 공급자, 보호자, 책임자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제가 풀어서 한번 적었는데요. 자,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성은 공급자, 보호자, 책임자로서 여성에게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것 필요를 채워주고 안전함과 따뜻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성은 순종하고 남성은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순종과 사랑에는 이런 역동적인 관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잘못하면 여성분들을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남성분들을 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이 될까 걱정을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조종한다든지 또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은 아내가 순종한다는 것이 내가 지배하고 명령하고 어떤 훈련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은혜가 우리 여성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은 정말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가능한 삶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삶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